창세기 26장 34절부터 창세기 2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우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내가 이제 너가 어느 날 죽을지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길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자로 볼지라 복음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그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에서가 맞이한 2명의 아내는 모두 다 헷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딸 중에서 아내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그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내서 나홀의 성에 가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언약 안에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어떻게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자기 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었더라는 거죠. 그것도 2번이나. 큰 족장이었던 이삭의 가문에 시집갈 정도였다면 에서가 이제 맞아들인 그 아내들 역시도 일반적인 가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을 보면 에서의 장인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장인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헷 족속 가운데서도 이름 있는 가문들의 딸들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이 에서의 결혼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정말 깊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잊지 않고 있었다면 그는
두 번이나 해쪽 속의 딸들과 에서가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지, 그렇게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은 아니에요. 두 번은 실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삭은 자신의 자녀가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청년들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소위 가문 좋고 외모 번듯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배우자를 데리고 왔다고 해봐요. 듣기만 해도 기쁘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배우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혹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가 데려온 이 배우자를 아무렇게나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번듯한 가문, 외모,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밥 못 먹여줄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신앙의 가정, 가난할 수 있죠.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 가정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된 가족, 정말 평안이 임하는 가정은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이고 그 가정에 정말 평안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는 그 복, 그 평안이 온전히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 갖췄지만 신앙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전도하면 되지. 우리가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내가 전도하고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신앙 있는 배우자가 그 믿음을 까먹는 경우가 더 쉬울까요? 후자가 더 쉬워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갖고 있는 믿음이 까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될 사람이 신앙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정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핑계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면 처음부터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일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틀리면 안 만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육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저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타협하는 거예요. 혹 가다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봤어요. 청년들 사역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청년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결혼을 전제해서 만나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청년이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제가 간혹가다 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나갈까 안 나갈까요? 10중 8구 안 나가요.
몇 번 나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결혼해서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게 될까요? 신앙 없는 사람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 더 원해요, 사실은. 근데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산다? 정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교회 가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힘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주저함은 너무 급속하게 가속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그 아내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큰 힘과 권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이 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도록 마음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겨요?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로운 왕조차도 그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아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나중엔 돌이켰겠지만 이렇게 범죄를 했더라는 거예요. 좋아. 너무 훌륭해, 배우자 될 사람이. 근데 신앙이 없어. 그래, 그러면 이 정도야. 내가 어떻게 해보지 뭐.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과 성숙함과 인내함이 있으면 처음부터 안 만난다니까, 여러분. 오히려 신앙 없는 배우자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천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당사자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그 일생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라는 걸,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님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내 일생일 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죠. 사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자녀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보고,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요? 몰라요. 결혼을 하는 것, 부부가 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듣고 보긴 했는데 이게 내 삶이 되어질 때는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 결혼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그냥 막연하게 알 정도인 거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라는 선택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리고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였구나. 그거를 점점 깊이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오히려 자녀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 길을 와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올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도의 몫인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그 배우자를 데리고 올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부모들이 해야 될 기도의 몫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를 반드시 부모님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배우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런 기도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 우선으로, 신앙 우선으로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세상의 조건을 따지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혼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신앙이 우선인 그런 배우자를 데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세상 조건 안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결혼하게 허락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질문해 볼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딱히 볼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나가요. 가문도 좋아요. 배경도 좋아요. 직업도 좋아요. 근데 신앙이 없어. 부모님들 어떤 배우자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얼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제 느낌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신앙도 좋은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계셨을 것 같아요.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먼저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가까이서 보시란 말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신앙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청년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조건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배우자를 놓고 먼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하세요? 신앙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잘 맞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뭐가 잘 맞아야 돼? 도대체. 다 잘 맞아야 돼. 진앙도 성격도 뭐 다 잘 맞아야 돼. 다른 나라 가세요. 여기 지구에 없을 수도 있어. 참 우리 주현 전사님이 꿈이 크셔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거,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선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선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서처럼 눈에 보이고 눈에 보기 좋고 예쁘고 능력 있고 가문 좋아 오케이 결혼하자 에서처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지 그런 배우자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엉망인데 그런 사람 만날게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만나줘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먼저인, 신앙이 먼저인, 말씀이 먼저인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 말고 이렇게 구별해줘야 돼. 여러분 본문 35절 보니까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이 헷 족속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마음의 근심, 그러니까 쓰다라는 거거든요. 막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마음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두 며느리가 또 같은 해쪽 속이니까 같은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같은 우상을 섬기는 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이 부분이 가장 충돌이 됐을 거라는 어떤 예상이 되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 며느리들이 다 절실한 불교 집안에 있는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근데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살아.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도하지 않음이 나중에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근심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쓴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자녀를 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평생 자녀의 삶을 보면서 울고 웃어요. 자녀의 삶을 보면서. 어제도 저는 그걸 또 경험했어요. 그리스도인 된 부모라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 자녀들이 예준이 예찬이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 사업도 잘하고 세상에서 이름도 알려지고 막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가정이 점점 그렇게 성공할수록 믿음에서 막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분명 그렇게 여길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부모가 볼 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녀를 볼 때 괴로운 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자녀가 가난하고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도 그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있다면 그 부모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좀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리스도된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굳게 세워진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이삭이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사냥을 해와서 내가 평소에 맛있게 먹는 그 음식 좀 만들어서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 정도 됐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지금 나이가. 근데 어떻게 아냐면 에서가 40살에 결혼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40살에 결혼했죠. 그러면 야곱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60살에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100살이에요. 에서가 결혼했을 때 야곱의 나이는 100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해요? 도망치듯 외삼촌 바다나람으로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요셉이 태어난 날과 그리고 잃어버린 요셉과 야곱이 만난 그때가 야곱 130살이었고 요셉이 나이가 있잖아요. 이걸 다 계산하면 77살에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창세기 26장과 27장 요 사이에는 37년 맞나요? 네. 37년이 지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0세와 37살을 더하면 137세. 엄청 과학적이죠. 네, 137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거예요. 에서가 결혼한 다음에 137세 정도 됐으니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눈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노쇠해지자 내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에서한테 빨리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겠다. 막 마음이 급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지금 137살이에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때로부터 무려 43년을 더 살았어요.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를 43년이나 더 살게 했단 말이에요. 거의 저만큼 살게 했어요. 지금 제가 엄청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만큼을 더, 이 정도, 좀 더 들었지만, 이 정도 살게 했어요. 그럼 꽤 오래 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고요. 그렇게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몸이 많이 노쇠해져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43년이나 더 살려두셨더라는 거죠. 왜?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곧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몸인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43년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건강 상태를, 지금의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내 남은 삶이 이 정도 되겠지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성은 평균 연령이 몇 살이고 여성은 평균 연령이 몇 살이니까 그래 나는 몇 살 좀 살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아내랑 가끔씩 내가 6살 많으니 내가 당연히 먼저 죽겠다 뭐 이러면서 내가 먼저 죽거든 뭐 이런 얘기도 종종 장난삼아 하거든요.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자꾸만 예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자꾸만 구체적으로 계획하려고 그래요. 내가 노년에는 내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몇 세 됐을 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노년은 이렇게 준비하고 노년 된다 하면 또 어떻게 이렇게 자꾸만 생명이 마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고 내 날이 이만큼은 남은 것 같이 자꾸만 생각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계대로 되냔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앞날을 맡기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 건강과 내 생명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나의 남은 날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설계해도 결국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나의 먼 미래까지 설계하기보다 내 생명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오늘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루하루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계획 없이 어떻게 살아.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계획해야지. 너 노년에 그렇게 막 살면 될 것 같아? 잘 준비해야지. 이런 말을 들을 때 막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 나도 계획을 해야 되나? 나도 노년을 준비해야 되나? 제가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빨리 다른 곳으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저의 미래를 준비하러 가야 돼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양은 미래를 내가 어디로 갈지를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죠. 양은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잖아요. 저는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일인가요? 양 뜯어먹고 사는 일인가요? 양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지? 내 생명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 앞에, 내 삶을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게 걱정되는 분들은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정말 진지하게 돌이켜보세요. 정말로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아니죠. 예수님은 내 목자 아니죠.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내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겠다면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고 정말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몸이 쇠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지. 이삭이 자신의 생명의 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또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이 하는 이 장자의 축복은 단순히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데요. 이걸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성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삭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곧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 이삭의 모습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라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닌 육적인 장자인 에서에게 주고 싶었어요. 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어요. 예전에 나눈 적 있죠. 편애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편애라는 사랑은 그 큰 사랑의 힘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요. 이 큰 힘이 잘못 사용하게 돼봐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겠어요? 에서를 편애하는 이삭의 사랑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런 편애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얼마나 큰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을 편애할 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둘 사랑할 수 없어요. 한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편애가 세상 쪽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결과,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당장 화살 도구 막 이거 챙겨가지고 들로 뛰쳐나갔겠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대화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엄마가. 리브가는 즉시 이 들은 대화를 야곱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아, 내가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줘요. 네가 대신 축복받아야 돼. 네가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자. 야곱은 두려웠어요. 저주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 넌 나만 따라와. 그러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이 복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려고 리브가가 계략을 꾸미더라는 거죠. 지금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 역시도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 야곱이라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더라면 리브가는 자기가 뭘 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야곱이라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도 리브가도 모두 다 하나님보다 에서라는 야곱이라는 세상을 편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사랑의 힘은 어떤 파괴력을 갖고 역사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원수가 됐어요. 힘이 강한 에서가 동생을 정말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곧 몸이 약해서 곧 죽을 것 같다 하셨으니 이제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가득했는지 막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됐어, 사람들이. 원수가 됐어요. 리브가는 자기의 계획대로 편애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시키죠. 자기 외삼촌, 자기 오빠네 집으로 도망시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20년을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때가 마지막으로 야곱을 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길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요. 리브가의 유모가 지금 야곱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모는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사람이잖아, 유모는 리브가를. 그러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유모가 이 야곱에게, 리브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가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리브가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자기 가장 믿고 신뢰하는 유모를 언젠지 모르지만 야곱에게 보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돌아왔을 땐 이미 리브가가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평생 못 보고 죽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모르겠어, 제 예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최소한 20년 이상은 못 봤더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제 아들을 20년씩이나 못 본,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거든요. 몇 달이 뭐예요. 며칠만 못 봐도 눈에 밟힐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들 마음은 그래요. 근데 20년을 못 본 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을까요? 결국 이렇게 편애하는 사랑이 이 가족을 풍비박산을 내버리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편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편애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편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이 원하는,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삶과 점점 결별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 멀리 해야지,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편애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신대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며느리를 둠으로 받게 되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아요. 편애함으로 가정이 지옥같이 되었을 때 그 고난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편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편애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편애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편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나오고자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 먹는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야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단 한 말씀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한 구절 한 단어라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잘 박힌 못처럼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면 족합니다. 이 말씀의 겸이면 이 마귀들의 모든 공격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겁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무겁게 두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만 불면 떠나가는, 고난만 오면 떠나가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아버지 하나님 듬직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묵직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결혼의 문제를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 결혼의 문제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녀의 배우자로 말미암아 아버지 근심치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세상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편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편애할 때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어떤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아버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편애할 때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난이 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편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고자 하여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심령을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복인지 각자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 삶의 형편을 다 아시기에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계계와 유혹과 그리고 거짓을 쪼개고 부수는 그런 말씀의 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 자신들을 위해서 꼭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편애해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편애할 때 받는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할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